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날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란 예수께서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와 모든 주님이 가지신 걸 쏟아내신 날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없으신지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의 대적이 사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오히려 나는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 보내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고백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은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신이 간절히 믿고 바라던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마음을 느껴서 그의 인생에 가장 괴로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저희가 읽은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시편 22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다윗의 시편이에요.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2절,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해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고백이 오늘 오후 3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큰 소리 부르짖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께서도 십자가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런 외침을 하는 건 대부분이 교회예요. 목회 현장에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욕먹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도대체 뭐를 내가 잘못했기에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하게 하십니까? 특별히 왜 내 원수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서 잘 되고 나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고민과 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저희가 읽은 요나의 삶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굽니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나라는 이름 자체가 비둘기라는 이름이에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792년 BC부터 756년까지 그 나라를 통치했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때 요나가 예언을 하고 있었고 그때 국제적으로 가장 괴롭힌 나라가 어디냐면 아시리아예요. 성경에 아수르라고 나오는 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기록에 의하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산채로 묻어버리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서 두거나 뜨거운 태양 아래 날카로운 장대에 꽂아두기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아시리아는요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BC 722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 국가가 이 아시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이때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갖들어요. 하나님 뭐를 나한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가 알지만 요나가 왜 3절에 갑자기 주님의 낯을 피해 스페인으로 도망갈까? 다시스가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편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완전 서쪽 끝에 있는 유럽의 스페인으로 요나가 왜 갈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이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순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의 원수 국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선포를 도저히 자기의 입으로 못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다시스 저 스페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요. 태풍이 일어나요. 배가 흔들리고 바다에 모든 짐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태풍이 잦아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6절과 7절에 뱃사람, 특히 선장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요나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어. 근데도 멈추지 않으니까 7절, 뱃사람이 말해요. 우리가 지금 제비를 뽑자.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는지를 알아보자. 여러분, 그리고 그 제비를 뽑은 게 요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요나에게 물어봐요. 너 네가 왜 뽑혔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뽑힌 것도 지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요나는요 8절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렸어? 그랬더니 덤덤히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10절 주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요나가 스스로 말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는 잔잔해질 거예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나가 이제 바다에 버려지고 던져지는 것을 이 요나서의 끝으로 해도 하나도 원망할 게 없어요.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냥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마쳐도 돼요. 근데 여러분, 1절에 17절을 하나를 더 둠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여러분,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내가 죽어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산다 생각하고 완전히 자기를 죽여 바다에 뛰어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건지셨을 때 요나가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감사 기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롤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에 다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바로 그 버림받았다는 순간에도 요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고 제비가 뽑혔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기까지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보니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임한 겁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스스로 고백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도 보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쓴 시편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내가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도망가리까?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껴지는 순간까지도 요나는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요나 2장 4절이에요. 뱃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도저히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라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요나이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한 가장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리에서 가장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저는 이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시작.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가 손댈 수 있으랴. 아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요나서 2장의 이 감사 기도가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셔서 나를 건지셨으니 나는 이제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작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는 그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장소에서 고백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아니 당신이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보실래요? 여러분, 요나와 엘리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한 예언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엘리야가 두려워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에시바 그 광야길로 내려가요. 왜? 여러분 잘 아시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함께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가 같이 대결해서 주의 성령의 불이 엘리야가 있던 제단에 내리고 승리했으나 그 다음에 곧바로 이세벨이 사람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라 명하니까 두려워 브에시바 광야 끝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대적자 되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웠으나 결국은 내가 아니라 저들이 승리한 것 같고 나는 패배자로 쫓기고 저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더 왕성한 국가를 이뤄가는 걸 보며 여러분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외쳐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너만 혼자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는 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보여주고 나니까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 예언자로 세우고 하나님께로 가요. 잊지 마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아요. 왜 그러면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시냐고 물어야 돼요. 그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니느웨를 향한 내 마음을 요나야, 너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게 기분 나쁜 요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요? 하나님이 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갈 때 그를 왜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요나의 그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더 높이 사는 것을 꺾기 위해 이 방법 외에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깨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선입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걸 깰 수 있는 힘은 유일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의 한가운데 넣으셔야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요즘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좌파 우파 상대방을 저주하며 충돌하며 미워하는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이, 사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안에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요나가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기 싫으니까 거절했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이 바다에서 죽게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해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니느웨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눈에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며 너희들을 핍박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 니느웨도 내가 아끼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4장의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 요나는 그 성읍으로 하룻길을 가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돌아다녀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하고 그들 가운데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 뒤에 보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이 재앙을 처리하실 때 옛날 쓴물이 나와요. 옛날 본성이 나와요. 여러분, 요나 4장 보실래요? 1절 2절. 요나는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요, 바닷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요나가 다시 내 원수가 회복되는 걸 보니까 못마땅하게 여겨서 화가 나니까 주님이 말해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먼저 해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걸 이미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아. 근데 난 싫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오늘 요나와 같은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장 3절을 보면 요나가 쉽게 변하지 않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 이젠 제발 제 목숨을 나에게서 걷어주십시오. 엘리야와 똑같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니, 니느웨 사람이 사는 걸로 인해서 자기가 죽겠다는 게 이게 옳은 거냐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저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 안에서 사람을 이방인을 죽이고 여기에 꽂혀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은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했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으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아끼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더 되는, 그리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저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고 우리로부터 고집과 편견으로부터 다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나는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본문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화를 내지만 자기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살까? 왜 내가 이거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까? 여러분, 나 자신과 싸우고 있는 순간, 그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한 그 다윗이 15절에 나를 주님이 완전히 버려서 매장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뀌어요. 자, 22, 23, 24, 25만 같이 읽고 결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은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서 다시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요나가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나 같은 편견과 생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니까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향한 버리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더 크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내가 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읽으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저는 요나서는 요나서 4장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요나서 4장은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을, 내가 이 1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요나의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요나가 그 억울하고 화가 난 상태로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저는 제 혼자 생각입니다. 요나서는 5장까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못 본 게 아닐까. 만약에 여러분 마태복음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베드로가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닭이 올 때 통곡하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라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변화됐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니느웨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요나가, 저는 제가 믿기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요나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신 게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편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주님의 분량까지 내가 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세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안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은 걸 오늘 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바다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있을 때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도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옹졸하고 편견이 심한 이 신앙의 모습을 오늘도 깨기를 원하셔서 나를 그 낮은 자리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넓게 하여 주시사 용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버림받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오늘도 요나처럼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질고 옹졸하고 이 속이 좁은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넓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사랑이 드넓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편견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나의 속 좁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우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혹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감사로 내가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은 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 놓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다시 회복된 요나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다윗처럼 오늘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길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